오늘 하나님께서 이 밤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꿈에 이끌리는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미스 리틀 선샤인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 올리브라는 친구인데요. 7살인데 그 또래보다는 다소 통통한 몸을 지니고 있죠. 이 소녀에게 꿈이 하나 있었어요. 어린이 미인 대회에 나가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올리브의 가족들은 정말 하나같이 다 문제가 있고 늘 만나면 싸우는 그런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가족이었는데 어느 날 캘리포니아에서 열리는 큰 대회를 나갈 기회를 이 올리브라는 친구가 얻게 돼요. 그런데 이 올리브의 아빠가 승자와 패자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진 아빠여서 딸에게 질 거면 나가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때 할아버지가 올리브를 격려해 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패배자란 시도조차 안 하는 사람이란다. 너는 패배자가 될 수 없는 것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잖니. 그래서 가족 모두가 결국에는 이 낡은 버스를 타고 대회를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또래 그 모든 여자 친구들은 굉장히 이제 슬림하고 어른처럼 짙은 화장을 하고 이렇게 포즈도 준비하고 했는데 올리브가 준비한 거는 이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이제 엉뚱한 안무가 있었어요. 근데 이 마지막에 이제 올리브가 그 무대에서 이 엉뚱한 할아버지가 알려준 이 율동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 막 비웃고 이러는데 그때 올리브의 가족들이 나아가서 함께 그 춤을 무대에서 춰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은 엉뚱한 약간 블랙 코미디 이야기인데 이 꿈이라는 것은 무모할지라도 우리에게 그 목표와 방향성을 정하게 하고 또 그것을 향해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꿈이란 단순한 비전, 소명,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어떤 일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일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갖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신 그 원래 모습을 찾고 또 그 모습대로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에 가깝습니다. 조금 어렵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존재에 관심이 있으세요. 여기에 제가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초등 일부 친구들도 있는데
제가 어린아이들을 이제 볼 때 그 아이의 겉모습보다는 이 아이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렇게 보는 그런 연습을 합니다. 이 아이는 어떤 모습이 어떤 어른으로 자랄까? 그러면 굉장히 그 안에 그 고유의 아름다움이 보여요. 하나님께서는 그 존재에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가 그 존재의 변화를 하나님에게 우리 스스로 존재의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도록 내어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내어드릴 때 이제 우리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열망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떤 존재가 되어가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제 얘기를 조금 하자면 저는 이제 많이 늦은 나이에 신학대학원을 가게 됐습니다. 많이 늦은 나이, 네, 상대적이지만 40살에 이제 신학대학원에 들어갔는데요. 그때 저에게 다소 이제 무모한 꿈이 있었어요. 당시에 다니던 직장에서 이제 마지막 직장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준비했던 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뭔가 제 삶에 이게 1차전이 끝난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을 살펴보면서 저에게 오랜 소원이 하나 있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것은 이제 꿈이라고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조금은 무모한 것 같은, 그리고 실행 가능성도 거의 없는 것 같은 그런 소원이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나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한 깊이 있는 공부를 하면서 사용하고 싶다라는 거였어요. 저는 이제 직장 다니면서 또 교회에서 훈련 받고 또 외부 선교단체에서 또 훈련 받고 또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뭔가 그것보다 그것으로 이렇게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의 존재가 저에게 계속 말하는 것 같았어요. 먹고 살 걱정 내려놓고 한번 해봐. 이것은 사탄의 음성인가 주님의 음성인가? 그러나 그 음성은 계속해서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너의 마음의 소원대로 해봐. 그 음성을 들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안 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런데 그냥 어떻게 결단을 했는지는 지금도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저 그 깊은 마음의 소원을 따라가 보자. 그래서 선택한 것이 이제 신학대학원이었습니다. 하나님 알고 싶은데 꼭 신학대학원에 가야 되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공부라는 건 사실 저에게 있어서 이제 하나의 방편이었던 거죠. 공부 자체가 꿈은 아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내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더욱 발견할 수 있다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경험하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잘 배우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다면 어떨까? 그냥 그렇게 막연한 그림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일을 접고 1년 정도 그 시험을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질문한 친구가 있었어요. 떨어지면 어떡할 거야? 그건 그때 생각할게. 떨어졌을 때. 지금 나에게 그런 시나리오는 없어. 차마 제가 떨어진다는 당연히 두려움이 있었죠.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걸 그거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대책 마련하지 않고 제가 공부하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저는 신대원 공부 마치고 당연히 사회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사역자가 되거나 지금처럼 목사가 되는 것은 전혀 제 계획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이 모습으로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것이 처음에는 막연하고 무모하고 또 현실성이 없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심으신 꿈이라면 그 꿈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목표와 방향을 잡아서 이끌어 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삶 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꿈의 3가지 단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그 첫 번째 단서, 요셉의 삶 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꿈의 첫 번째 단서는 채색옷입니다. 요셉의 가정 환경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 아주 평범하진 않지만 그때 시대 상황을 보았을 때 아주 특별하지 않아요. 17세였고 엮이는 가정이죠. 아버지의 그 처가 굉장히 4명 많았어요. 또 그 가정 속에서 형들과 다투며 요셉은 고자질하는 그런 평범하고 미숙한 청소년이었어요. 우리 청소년들 모습 봤을 때 크게 다르지 않죠? 예, 저희 창세기 37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저에게는 1명의 언니와 2명의 여동생이 있습니다. 딸만 4이에요. 남자 형제가 없습니다. 저는 많이 싸웠다고 생각했는데 그 남자 형제들만 있는 저희 동생의 가족을 보면 남자애들 3명이 모이면 무섭게 싸우더라고요. 요셉은 이때 당시 사회적 상황으로 보았을 때 일부 다처제, 그리고 엮이는 가정, 그리고 많은 형제들의 틈바구니에서 싸우고 고자질하는 그런 청소년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가정들을 보면요, 사실 거의 다 저는 엮이는 가정인 것 같아요. 그 문제를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랄 때 누구나 성숙하지 못하고 싸우죠. 싸우는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회를 배우고 또 감정 조절을 배우고 또 인간으로서의 마땅한 성품들을 이렇게 배워나가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감정적인 갈등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잘 배우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성숙한 어른이 되느냐 아니면 미성숙한 어른이 되느냐죠.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입혀준 것이 바로 채색옷이었어요. 자, 저희 3절과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 채색옷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요, 길게 아주 늘어지는 그런 공주들만 입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공주옷, 왕자옷 같은 거. 그러니까 이 채색옷은 사랑받는 아들의 상징이었어요. 우리의 근본적인 정체성도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죠. 이 옷의 주제가 요셉의 삶에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데, 그토록 사랑받던 요셉이 그 37장 23절에 보면 이제 형들에 의해서 그 채색옷이 벗겨진 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게 되죠. 그것이 그의 고난과 고통의 시작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고통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너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면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죠. 하나님의 꿈에 이끌리는 사람에게는 이 정체성의 흔들림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 후에 요셉은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죄수옷을 입게 되죠. 꿈을 이뤄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상황 가운데 두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고난이 꿈을 이뤄가는 과정 가운데에는 필수 코스라고도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죄수 옷이 우리의 근본적인 정체성은 아니죠.
그 죄수옷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가리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미성숙한 부분, 모난 부분들이 깎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 가시게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꿈에 이끌리는 사람들에게는 이 낮아짐과 깎임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에 이제 창세기 41장 42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는 그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데, 이 세마포 옷은 정결함을 상징해요. 그의 사랑받는 정체성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손에 의해서 성숙하게 변화되어지고 또 정결하게 그 존재가 변화되었다는 상징으로 이 세마포 옷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에 이끌리는 사람은 점점 더 성숙해지고 정결하게 회복됩니다. 채색 옷, 그리고 죄수옷, 세마포 옷까지 이렇게 옷이 바뀌면서 요셉의 존재의 모습도 점점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존재를 빚어가는 과정입니다. 고난은 정체성을 흔드는 듯 하지만 사실은 성숙하게 빚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요셉의 삶 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꿈의 두 번째 단서는 곡식단입니다. 오늘 읽었던 7절과 8절에 등장을 하는데요. 저희 한번 7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추후에 요셉은 이 바로의 꿈에 등장하는 그 곡식에 대한 꿈을 해석해 주게 되죠. 그리고 애굽의 흉년을 예측하고 애굽의 이 감옥에서 이 흉년을 대비해서 곡식을 저장하면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결국 요셉의 꿈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가족과 민족을 살리는 사명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다시 만난 형제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는 데까지 이르죠. 창세기 50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하나님의 꿈은 나만을 위한 야망,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화해자로서 그 생명을 살리는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구약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 되었죠. 하나님의 꿈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아주 작은 것을 하더라도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꿈이 될 수 있습니다. 요셉이 형통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 생명을 구하는 일에 요셉을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요셉의 삶 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꿈의 세 번째 단서인데요. 그것은 간직됨입니다. 그 꿈이 영원의 관점에서 간직되었다는 것이에요. 요셉이 꾼 두 번째 꿈 무엇이죠? 해달별이 그에게 절을 해요. 9절에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또 10절 11절까지 읽어보면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절하는 사람, 왕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어느 한 시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세대와 세대에 걸쳐 이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지고 흐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꿈이 내 세대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가 꾼 꿈을 다음 세대, 나의 자녀가 그것을 이룰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의 나의 삶이 뭔가 막 열매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누군가가 그 꿈을 꾸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그 꿈에 참여하는, 그 꿈을 보는 그런 자로 축복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간과할 수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했던 그 말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27장 29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말입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긴다. 뭐죠? 왕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이삭의 야곱을 향한 축복은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랑 또 연결이 돼요. 창세기 17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어쩌면 자신의 아버지 이삭이 자신에게 주신 그 축복에 대해서 잊어버렸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하나님에 의해서 심겨진 꿈이 결코 잊혀지지 않는다고 했죠. 영원의 관점에서 간직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꿈에 의해서 인도하심을 받는 그 과정으로 본다면 우리 또한 그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죽기 전에 이걸 봐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여기서 끝난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영원의 관점으로 그걸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조금 지쳐있을지라도 혹은 꿈을 잃어버린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뤄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그 꿈을 이루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 그 주체자이심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축복의 약속이 요셉에게 이어졌고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이 누구에게 지금 흐르고 있죠, 여러분? 네, 맞아요. 네, 너무 초등일부스러운 답변 주셔서 감사해요. 네, 그리고 우리. 이럴 때마다 이렇게 너무 이제 희열을 느끼거든요, 제가. 초등일부 친구 예배를 드릴 때. 네.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네. 이 영혼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꿈을 이뤄가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요. 네. 제가 이제 이 꿈에 관한 설교를 프렌즈 콰이어 친구들하고도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프렌즈 콰이어 친구들에게 처음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가면서 그 주에 제 머릿속에 꿈 어떤 말씀 전해야 될까 이제 꿈에 빠져 있었는데 갑자기 8년 만에 이제 SNS로 외국에 있는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 친구가 누구냐면 제가 15년 전에 성교훈련을 함께 받았던 친구예요. 그 친구로 이제 말할 것 같으면 이 날다람쥐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 산에 가서 캠핑을 하는데 이 나무에서 이 나무를 그냥 날아가요. 왜 그러냐면 이 친구에게는 캐나다 원주민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어머니가 이제 캐나다 원주민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막 이렇게
로프와 로프 사이를 그냥 날아가고 저희는 다리 한 짝도 올리기 힘든데 이제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방황을 많이 하고 있는 저보다는 많이 어린 친구였는데 그때 당시 함께 5명이 훈련을 받으면서 한 명 한 명을 놓고 서로의 꿈과 비전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있는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이 친구에게 보여준 게 뭐였냐면은 이 친구가 이제 숲에서 배를 저으면서 나무를 깎는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전 당연히 잊어버렸죠. 이 친구가 8년 만에 다시 연락을 해서 저에게, 아까 제가 7년이라고 했나요? 7년인가 8년 만에 연락을 해서 자기가 최근에 나무를 깎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무를 깎아서 뭘 하냐면은 활을 만들어요. 활을.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화살을 만들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SNS에 올라온 이 친구의 얼굴을 봤는데 너무 많이 달라진 거예요. 그 미숙한 모습이 다 벗겨지고 너무 아름다운 청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이 강물처럼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을 때는 다른 그 친구들이 어떤 모습을 봤냐면 아이들과 뛰노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또 제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고요, 종종. 그런데 이 친구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꿈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실현되고 있구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 친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게 너무 놀라웠습니다. 자기는 사랑받는 존재도 아니고 너희들의 사랑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친구거든요. 물론 나중에는 회복이 됐지만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꿈은 일희일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은 영원의 관점에서 간직됩니다. 여러분이 그 꿈을 잊어버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꿈은 하나님의 때에 성취될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요셉의 꿈에 심겨진 하나님의 3가지 단서. 첫 번째, 채색옷.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존재를 성숙하게 한다. 하나님의 꿈 안에 있으면. 그리고 두 번째 뭐죠? 곡식단. 하나님의 꿈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 그리고 세 번째는 간직됨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영원의 관점에서 간직되고 이루어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꿈에 이끌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꿈에 이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꿈이 있지만 고난 속에 길이 막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여러분의 존재를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계심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혹시 제 욕심과 욕망을 저의 꿈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하나님, 제가 돌이켜야 할 마음이 있나요? 하나님 안에서 꿈을 다시 꾸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꿈을 꿔야겠죠. 우리 친구들, 꿈을 꿔야겠죠. 하품으로 대답해 줬어요. 영혼의 관점에서 꿈을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뛸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무모하지만 현실성 없지만 여러분에게 말하는 그 떠나지 않는 그 음성이 있습니다. 사탄의 음성 아니고요. 그 음성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 꿈이 이루어지는,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꿈을 심는 사람이 되십시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29장 11절 읽고 찬양하며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삶에 선하신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때로 돌아가고 멈추고 흔들려도 그 가운데 우리를 성숙하고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고유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서로가 그것을 바라봐주고 응원해주고 발견해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영원의 관점에서 간직되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